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하여 살펴본 이 베드로의 이야기. 베드로는요, 백성들에게 그 불신앙의 어리석음과 허망함에 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 이제 그 말씀의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인데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단 한 절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위대하고도 분명한 단언이자 기독교의 메시지를 요약해주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이와 비슷한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있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또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을 불러 모아 구약을 설명해 주신 다음에 또 이렇게도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능력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지금 사도행전에서 그 일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다시금 기독교의 중추에 해당하는 아주 중대한 선언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현대 기독교는 이 기독교의 진정한 의미를 많이 상실해 버린 것 같습니다. 즉,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 버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날 교회는 이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 버렸던 것일까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만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인격체로서의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것도 믿지 않고 기적적인 것들도 믿지 않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과학적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적이고 교양 있고 과학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있다면 새롭고 급진적인 기독교를 제시해야 된다라고 주장해요. 이러한 풍조에 따라 많은 사람들은 현대 지성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 복음을 새롭게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곤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이야기들에 어떠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대답은 이 베드로의 말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대답이 될 수 있는 이 베드로가 말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 이 한 구절을 통하여 두 가지 명제로 기독교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본질, 첫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다.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인데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의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눈으로 보며 직접 경험했지만 여기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명백하게 제시한 그러한 사례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어떠한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서부터 계속되고 있는 안진뱅이를 고쳐주었다라고 하는 그 사례를 지금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고쳐주었다라고 하는 이유로 지금 재판장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누가 안진뱅이를 고쳤습니까? 여러분, 누가 안진뱅이를 고쳤습니까? 베드로는 자신들의 힘으로 안진뱅이를 고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며 담대히 선포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안진뱅이를 고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선포했습니다. 성경에서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것은 누구누구의 권세로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당국자들도 이러한 질문을 했어요. 너희들이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 그러나 베드로는 분명하게 안진뱅이를 향하여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는 분명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거짓없이 이 기적을 일으킨 것은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그에게 일어나 걸을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들으십시오. 구원도 전적으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하십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거나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단지 인간 스스로 구원할 방법을 가르쳐주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 예수는 위대한 스승이었지. 나도 산상수훈 즐겨 읽는다고. 거기에는 내가 원하는 말들이 나와 있어. 난 그의 윤리적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사람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적용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보기로서의 예수를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은 예수가 가르침만 베푼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실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가르친 원칙들이 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몸으로 몸소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올바르고 완벽한 삶의 모습을 예수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에 착수합니다. 그 표출의 방식은 다양하겠지만 결국 예수를 인간 스스로 구원할 방법을 가르쳐주는 분으로 생각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예수가 가르쳐 주었으니 그대로 실천하기만 하면 마음도 즐거워지고 자기도 점차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사도들의 말과 배치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여기에 나온 신뢰가 바로 그 점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를 훈련하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안진뱅이에게 훈련 과정을 시작하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기독교는 하나의 치료의 과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우리 스스로가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완전히 마비되었던 사람,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에게 사도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했더니 그가 즉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그를 그 자리에서 고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맨 처음 원칙은 그가 바로 구주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러 이 세상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친히 우리를 위해 그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구원할 방법을 가르쳐주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친히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근본적이고 또 본질적인 사실은 예수가 교사고 또 선생도 본보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의 신뢰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또 베드로가 그 신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듯이 예수가 구주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명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명제를 분명히 알고 믿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애쓰고 있으십니까? 만약 훈련 과정을 통해 스스로 선해질 수 있으며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은 완전히 틀렸다라고 저는 감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복음의 출발점은 예수가 그의 이름으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치료자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그분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사실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유일한 구주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유일한 구주시다. 네, 따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제가 확인할 바가 없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유일한 구주시다. 우리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베드로는 두 번이나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주님이 유일한 구주라고 하는 사실에 관하여 앞서 이야기한 그 똑똑한 현대인들은 반대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교만하고 편협한 주장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유일한 구주시다라고 하는 말은 복음 전체가 걸려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유일한 구주이심을 계속적으로 강조하셨습니다. 올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자기소개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신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자신은 세상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그 대표적인 말씀 하나 찾아보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자신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베드로와 요한도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더욱더 강력한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심지어 저주를 받는다라고까지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지금 같은 맥락에서 베드로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과거에 살았던 사람이든 앞으로 태어날 사람이든 다른 인간은 그런 말을 할 수도 없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범주에도 속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단독자이십니다. 그분은 여럿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여럿 중에 으뜸도 아니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이 여럿 중에 하나인 양 이야기합니다. 위인들의 목록들을 나열하고요. 또 위대한 선지자들의 이름도 언급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위대한 여러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하는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님이 다른 사람보다 나으나 못하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은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그분만이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구원하거나 해방시킬 수 없다라고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어느 도움도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조력자나 또 조수를 붙여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감히 말하지만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도움이 필요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로마 카톨릭의 그 신앙 용어인 그런 상호 구원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체가 완전하고 자체가 충분하며 완벽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만유자이자 만유 안에 계신 분으로서 그분께 다른 사람을 갖다 붙이는 것은 그분을 부인하는 것이며 그분의 신성을 모독하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혼합주의나 절충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곧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주님 그 자체로서 세상의 구주이시며 홀로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리스도만 구주시다라고 하는 이 말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문제의 본질과 깊이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각 사람은 왜 불행합니까? 왜 후회할 만한 일들을 반복할까요? 왜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실패를 경험합니까? 이러한 질문들은 참 어렵지만 아주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유일한 구주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를 믿지 않는 이유는 문제의 본질과 실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이 문제의 본질과 실제는 무엇일까요?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그분의 본질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죠. 세상은 항상 인간과 또 인간이 처한 상황에서 출발해서 거기에서 끝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제안들을 내놓지만 성과가 하나도 없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 허망한 건축자들 아무것들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말은 엄청나게 잘하지만 실제로 우리를 도와주지 못해요. 이처럼 그들의 말이 하나도 쓸모없는 것은 그들이 근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덧붙여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믿을 마음이 조금이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자기들처럼 생각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틀림없이 사랑의 하나님일 거야.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늘 우리에게 미소를 보내주실 거야.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요즘 부모님들처럼 절대로 벌 주시지 않을 거야. 그냥 다시 그러지 말라고만 하실 거야. 이러한 이야기 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게는 훈계도 공평함에 대한 의식도 공의도 없습니다. 그저 응석을 받아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도덕적이고 깨끗하며 단정하고 순결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뿐이에요. 사랑은 벌 주지 않아. 언제나 용서해 주지. 사랑은 언제나 인자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고 견디는 것뿐이야. 결국에는 모든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진정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일까요? 이러한 사랑의 개념은 단지 영화나 소설에서 나온 것뿐입니다. 여기에 정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 이 부분들은 결여되어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분 자신의 공평함과 거룩함과 의로움까지 희생시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모세에게 율법을 계시하셨죠. 십계명은 모세가 날조해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셨어요. 우리가 그의 명령에 준행하지 않으면 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 택한 백성이 그 율법을 어겼을 때 그들을 벌하신 기록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을 그들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그들이 아는 지식이 자라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셨겠지만 죄를 지으면 쫓아내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들이 죄를 짓자 그들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은 섞일 수가 없어요. 거룩함과 죄를 섞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순결함과 더러움 섞을 수 없어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참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손쉽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신의 본성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며 항상 일관되신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사실, 그분의 본질을 잘 모릅니다. 이처럼 세상은 인간의 상태와 그 결과 야기된 문제 역시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인간은 스스로를 과대평가합니다. 자신들이 아주 선하다고, 자신들이 조상들보다는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평가해요. 사람들은 자신감과 자부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런 자신감과 자부심에 가득 차 있을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탓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인간의 참된 상태에는 성경에서만 그 참된 상태를 발견할 수 있는데,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사람을 모태에서부터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하나님을 몰아냈고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마음속으로 양심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알지만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에는 죄책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만 가득 찰 뿐입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과 두려움의 감정을 억누르고 무시할 뿐이에요. 이처럼 우리 각 사람의 본질은 오염되어 있습니다. 교훈과 교육과 지도와 본보기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바로 이 지점에서 틀린 거예요. 사람은 단순히 죄를 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을 죄를 지으면서 반역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친히 이러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이에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선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순수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타락했고 사람은 오염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둠을 사랑하고 어둠을 기뻐합니다. 사람은 뒤틀리고 왜곡된 피조물일 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결과로 우리는 죄와 마귀 그리고 세상과 육신의 권세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직하게 자신을 대면하기만 하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는 사실입니다. 항상 후회하면서도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미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미 오염되어 있으며 마귀와 세상과 육신의 압제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문제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는 연약하고 무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이야기해요. 로마서 7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선을 행할 것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는 혼자 내버려둘 것 같은 그러한 느낌, 그리고 길을 잃고 의지할 곳 없어서 헤매고 있는 듯한 느낌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 베드로의 말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구원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도움이나 조언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해방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또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려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비천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우리는 어둠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중재해줄 그 누군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에게로 안내해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내 죄의 사실을 없애는 것입니다. 나는 과거를 무효로 돌릴 수 없어요. 내 인생에 찍힌 이 오점들을 스스로 지울 수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은 바로 새로운 본성입니다. 우리는 구부러져 있어서 스스로 곧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타락했고 왜곡된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본성을 우리가 창조해낼 수가 없어요.
결국 문제는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패배했고 우리 모두는 굴복했습니다. 이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무서운 싸움, 도덕적이고 깨끗하고 선한 삶을 살려고 하는 싸움,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하는 싸움, 그리하여 두려움과 불안 없이 죽을 수 있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 싸움을 싸울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힘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인간이 안고 있는 이 모든 문제의 진정한 본질을 우리가 깨달았다라고 하면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분, 오직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맥락에서 지금 베드로가 이러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사도행전 4장 12절, 이 맥락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중재자 되시며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계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문제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서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더욱더 간절히 기다리는 이 대림절, 우리에게 필요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속에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해야 될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참 혼란하고 복잡합니다. 어둠이 더욱더 강력하게 된 것 같고요. 어제 오늘 들려오는 뉴스들 우리를 더욱더 심란하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 세상에 필요한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 바로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이미 이루셨음을 믿고 일어나 걷고 뛰며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다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